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좀 길거든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추워지고 저도 목이 잠겨서 감기 기운이 목감기가 계속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황 목사님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대화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 예배의 문맥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또 상처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단 니고데모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죠. 사내드린 공의 관원이에요. 말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 또 이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몇 명 있는 여인이었냐면 5명 있었던 여인. 제주도 좋죠? 한국말로는 팔자가 사납다? 이래야 됩니까?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남자 잡아먹은 니야? 이렇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좀 박복하게 표현할 수 있죠. 지금도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랍니다. 6번째 남자인데 버림받아서 5번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행실이 나빠서 5번, 6번째 남자를 만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이단 종파의 종교를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층민에 속하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죠. 니고데모 3장에는요. 최고로 높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죠. 관원이죠. 지금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자도 아니고 뭐라고요? 여자라고요. 그 당시에는 더 천대받을 수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니고데모부터 사마리아 여인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상한 것은 니고데모도 그렇고 높은 데 있는 니고데모도 그렇고 낮은 곳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인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해. 여러분들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이 오해가 잘 안 풀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오해는 잘 안 풀립니다. 정말 이 오해 풀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오해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자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엄마 뱃속에 다시 내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거듭 태어난다는 말을 육적으로 해석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해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우물 곁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야곱이 준 우물이래요. 생명이에요. 그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물을 얻고 목을 축였을 거예요. 그 곁에 행로에 피곤하여서 해가 쨍쨍하고 더운 그 대낮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쭈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서 생수에 관한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오해하고 맙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하니까 뭐라 그러죠?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것을 요한이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와 상종하지 않았다?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근데 이것을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상종하다는 단어를요, 그릇을 같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번역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릇도 같이 쓰지 않을 정도로 함께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자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 같은 여자에게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빈정됩니다. 예수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네가 지금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자 또 오해합니다. 생수를 생각할 때는 뭐뿐이 생각을 못해요? 야곱의 우물뿐이 생각을 못해요. 그 우물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는 당신은 두레박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누구는요? 예수님은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오해가 생겨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와 누가 말하는 사마리아인이 생각하는 생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거든요. 자꾸 예수님이 생수를 얘기하면 오해가 생겨요. 니고데모에게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면 오해가 생겨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와 생명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 오해가 생겨요.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생명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 우리에게는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땅의 차원에서 육적 생명과 생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예, 커피를 무지하게 마셔서 좀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막 어떤 때는 막 3잔 이렇게 막 4잔씩 넘어갑니다. 아침에 와서 한 잔 스르르 내려서 맛보면서 이거 조정하면서 마시고 점심에 마시고 밤에 성역 공부하면서 또 마시고 계속 그렇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 참 하나님은 정말 위트가 있는 분이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신비로운 분이다. 이런 거를 어떻게 창조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커피를 선물로 우리 이 사람 인류에게 주신 걸 볼 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처음 맛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우리나라에 커피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조선시대? 구한 말에? 뭐 기록으로 따지자면 1985년에 육일준이 쓴 서유견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육일준은 미국에 최초로 유학을 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쓴 책이 이 서유견문입니다. 거기 커피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 서양 사람들은 커피를 냉수나 숭늉을 마시듯이 마셨다 이렇게 하는 기록이 있답니다. 제가 이 책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도 커피를 처음 맛보고 즐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요. 육일준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커피 한 봉지를 사갖고 왔어요. 까만 열매, 빨간 열매인데 까맣게 볶았겠죠?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갓 쓰고 있는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이게 커피라는 차입니다. 집안 어른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이거를 갈아서 내리면 까만 물이 되고 맛이 어떨까요? 쓴맛, 신맛, 단맛, 떫은 맛, 매운맛, 또 어떤 맛이 있죠? 커피에 여러 가지 맛이 섞여 있습니다. 고소함까지. 이런 맛이 납니다. 암만 설명해 줘봐야 압니까? 왜 몰라요? 안 먹어봤으니까. 먹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뜨거운 물을 끓이고 커피를 갈고 드립해가지고 대접해서 먹어보게 해야 맛을 아는 거거든요. 이게 쓴맛입니다, 단맛입니다, 신맛입니다. 아무리 얘기해 줘봤자 그 맛이 뭔지 알 수 없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여자를 만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과 생수는 이 땅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너무 큰 오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어떤 인상을 받냐면 좀 큰 교회 가면 이 간증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있고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외국 유학 뭐 쫙 하고 뭐 좋은 직장 가신 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땅의 얘기예요. 하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걸 듣고 기독교는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자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두레박도 없잖아. 두레박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고요.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있지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나에게 생수를 줍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생수 준다고 하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수도 있어요. 좋은 두레박, 자동 두레박, 막 물을 팍팍팍팍 퍼올리는 한일 자동 펌프, 집까지 수도 놔주시는 정도. 예수님 만나서 자동 펌프 생겼네. 예수님 만나서 집에 수도 놔줬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새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새 생명. 새 생명, 헌생명. 새 생명이란 뜻은 뭐예요? 우리 아기들이 태어났잖아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건 새 생명, 헌생명. 우린 새 생명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내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이죠. 그런 종류의 새 생명이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이 땅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혀 새로운, 이 땅에서는 아무리 과학으로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되지 않는 생명. 농사를 짓고 가꾸고 거름을 주고 뭐 해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 그런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고 기독교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도 이 생명은 알 수가 없고 사마리아 여인도 이 생명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이 생명에 대해서 누구도 알 자가 없도다. 그래서 뭐가 생기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빗나가요. 자꾸 빗나가요. 교회에 와서 생각하는 건 뭐뿐이 없습니까? 자동 두레박 생각뿐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성취를 구해요. 자꾸 성취만 구해요. 저는요, 여기 우리 교인분들 직장위에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의 지혜를 위해서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를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생명. 이 땅의 생명? 아닙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잘 가꾸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유교나 불교의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가 생기죠? 오해가 발생합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맛봐야 합니다. 설명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은 쓴맛이야. 그 생명은 단맛이야. 그게 뭔지, 그 까만 물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새 생명인데 원래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떠나 있다고요? 그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생명 안에 있습니까? 요거 나는 그 생명 안에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데 요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공부도 잘 되고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나고 그리고 또 집도 사고 평안하게 살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교회 앞에 서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간증도 할 수 있게 되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새 생명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있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에서 어떻게 돼 있다고요? 떠나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 생명 얘기를 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생명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받는 법 이런 설교하면 쏙쏙 듣습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쉽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법 1, 2, 3, 4, 5 시리즈로 5주 정도 해보십시오. 와, 저도 할 수 있어요. 한때는 열심히 했거든요. 기도에 응답받는 법. 회개부터 시작합시다. 회개부터. 죄부터 멀리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십니다. 왜요?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늘 생명,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녀들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과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죠. 왜? 자기 자녀들이니까. 중요한 것은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기들을 왜 귀하게 여깁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쫓아오셔서 붙드시고 제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기도하면요. 당연히 더 잘 들어주시겠죠.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공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선물로 내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엘리베이터. 오죽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면 홍 목사는 2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아직도 이렇게 30명, 20명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주셨으면 우리 어머니 밤낮 기도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밤낮 기도하세요? 우리 온 교인이 합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진짜로. 정말로 죽으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힘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교회 개척해야 된다 그러면 두 분이 금식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안 주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안 주시더라고요. 성공을 위한 엘리베이터. 그게 아니라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해가 자꾸 이건 하늘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받죠, 이 생명을? 네, 주셔야 받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시는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물 곁에서 쭈그리고 계시다가 여자가 오자 물 좀 달라라고 말을 청하십니다. 금기를 깨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물 좀 달라 하는 금기상을 깨시면서 다가가시죠. 보통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안 지나가셔도 되는데 일부러 지나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배웠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고
너무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도 사마리아로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여야 하겠는지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 하시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말씀하시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 14절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달면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여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결정적인 겁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뭐다? 그다. 이거는요, 그 문장 자체로 봐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다.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계시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계시 10개 보일 시. 뭐예요? 보여준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분이죠. 그분이 오셔서 계속 발설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와 만나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창조주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어떠함을 그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야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우물들이 다 있죠. 여러분들의 우물은 어디입니까? 우물이 다 있죠? 우물 다 있잖아요. 저도 우물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가 우물입니다. 이 교회 우물, 그 사람 한들교회와 316 이 우물에서 퍼서 먹고 사니까 어디서 뭐 하면서 먹고 사시죠? 여러분들 우물은 뭐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우물이 다 있어요. 생각하는 우물이 난 이걸로 먹고 살아야지. 우물이 있거든요. 근데 눈을 조금 옆으로 돌려서요. 그 우물 곁에 누가 계신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우물 곁에 예수께서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추구하고 그 생명으로 교회가 일어서고 살고 일어서고 행동하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샘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에 집중하자? 그 옆에 쭈그리고 계시는 더위에 찌들어서 배고프고 헐벗은 모습일 수도 있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 땅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을 줄게. 뱃속에서 솟아나서 생명이 되고 누구와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마다 이미 여러분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고 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르러 갑니다. 거기서 먹고 사는 생수를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거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 생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